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죄수의 몸무로 배 승선해서 276명의 승객과 함께 로마로 향해 가던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큰 풍랑 때문에 선상은 아비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죽음의 아비규환에 고통하고 있는 이 승객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배만 오직 손상될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심할 수 없는 때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입니다. 마지막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폭풍랑이 계속 불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낮 새카만 그 바다 위에 계속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짐들을 전부 바닷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때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돛단 배였거든요. 더 이상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바닷속에 집어 던졌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까지, 밀까지 다 바닷속에 집어 던졌어요. 막막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고 본문에 말했어요.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어요. 그런 마지막 절망이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를 한번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니까 뭐 신사도 없고 숙녀도 없고 점잖은 거 다 어디 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뱃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 저와 우리 집사람만은 끄떡 없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이 막 몰아치니 배가 얼마나 요동을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밑바닥에 누워가지고 힘들었겠습니까? 토하고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큰 태풍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점에 빠져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앞길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85%,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 수는 갈수록 막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 면역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을 해와요.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뤄야 되는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모이지를 못하게 제재를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딱 깨졌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건데, 그 사람을 만나야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뭐가 될 터인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경이 극대로 예민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칼부림을 하고. 그 지금 황혼 이혼이 젊은 사람들 이혼보다 앞섰다는 며칠 전에 통계를 봤습니다. 모두 예민해져 있어요. 더 우리가 절망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더 절망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 백신도 효과가 없어. 또 백신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게 효과가 있어, 그건 맞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절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뭔가 길이 보여야 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본문이 그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비규환을 면치 못하는 그런 환난의 때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어느 정치인 몇 사람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정치 현상,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그러나 이것이 다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계획적으로 주먹구구스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도 바울은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배에 태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생명을 잃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이 거기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봤자 사도 바울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협박해 와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개인의 가정의 문제 비롯해서 한 민족과 국가와 세계 모든 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 주시고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뭡니까? 여러분을 위한 섭리요. 여러분을 연단해서 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모르던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기 때문에 결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풍랑이 여러분을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풍랑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 풍랑이 인해서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풍랑 인해서 더 깨끗하게 살게 하고 이 풍랑 인해서 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이 풍랑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 내가 속한 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다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어느 단체, 내가 어느 민족과 국가에 속한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져 주는 거예요. 좋은 회사에, 인류회사에 취직이 돼서 그 회사에 속하게 되면 받는 대우가 많잖아요.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봉급도 많아지고. 어느 나라 백성이 됐느냐, 내가 어느 나라 백성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에 속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국가가 돼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 백성은 대우를 좀 받습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목에 좀 힘을 줄지 모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네. 그런 거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아도, 멸망시킬 것 같아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결코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 풍랑을 주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옮겨주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만사전에 여러분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런 거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장래는 어떤 풍랑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란의 풍랑이, 코로나의 풍랑이 거세게 불어와도 우리는 늘 여유 있고 늘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멸시천대 받을 때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이 배는 항해하면 안 된다. 가다가 분명히 풍랑을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없어여김 받고 때로는 왕따 되는 그때 많은 사람에게 돌려줘 외로울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느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가 하면 추격을 당할 때 함께 했어요. 이 배가 막 풍랑에 밀려갈 때 추격을 받을 때 뒤를 쫓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질병이 가난이 환란이 여러분 뒤를 쫓아올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느 때 함께 했습니까? 애를 쓸 때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막 거기에 탄 모든 276명에 되는 성객들이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좀 사실 살아보려고 어떻게 좀 내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포기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래가 짐도 다 바다에 던지고 배 기구도 다 던지고 뭐 배 기구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양식도 다 바다에 던지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었다 그랬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14일 동안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줍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는 중에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없어, 명예도 없어, 손가락질 받아.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아니 내 몸의 건강까지 이제는 잃어버려서 세상 것 다 포기했어. 어쩔 수 없어, 될 대로 돼야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절망에 신음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의 되면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살 길이 막막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환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다 변하고 우리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었는가 하면 나는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100% 믿었어요.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해도 그러나 말씀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풍랑은 아무리 봐도 거칠지고 잔잔해지는 것 같지 않고 계속 갈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잖아요. 주사는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주사 안 맞으면 지금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서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쪽에서는 맞으면 또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전염병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져도 너는 반드시 굳게 서게 해주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허공을 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코로나가 계속되냐? 코로나가 끊어질 것 같지 않냐? 아니야. 안심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잔잔해졌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을 반드시 잔잔하게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허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세상 지나고 변해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에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믿을 때에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상점들을 가끔 들여다보면 마음이 천할 때가 많아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더군다나 요즘 어디 가도 사람들이 없잖아요. 식당 같은 데 아주 특수한 거 빼놓으면 거의 사람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더군다나 은퇴하고 은퇴비 받은 거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상점을 오픈하고 그 식당이 됐든 마켓이 됐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갈수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팔을 끊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을 해봐요. 이와 같이 뼈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받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시겠다. 내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라굴로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풍랑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로 내일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